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기 전에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입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우, 피곤하다. 아우, 힘들다. 아유, 고달프다. 아이들은 I am starving to death.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플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래서 부자들을 부러워합니다. 부자들은 그런 게 없겠지. 돈 있는 사람 물어보십시오. 없는지.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 아픈 것 때문에 고달프고 참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유,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겠지.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도 힘이 듭니다. 못 배운 사람이 잘 배운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이 힘이 들 때 아유, 권력 좀 있으면 좋겠다. 권력 가져봐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런 답답함도 없고 이런 어려움도 없고 수고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는 게 갓 태어난 한 달쯤 된 아기일 것 같더라고. 얘들은 그냥 뭐 아빠 엄마 먹여주는 대로 그 다음에 또 틈만 나면 자기만 하면 주무시기만 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얘들 왜 울어요? 울더라고. 왜 울어요? 그 우는 거 조금 내버려 두면요 그냥 안 울어요. 좀 큰 소리로 옵니다. 그 조금 바빠가지고 내버려 두면요 아주 큰 소리로 옵니다. 그것도 너무 바빠가지고 내버려 두면요 이제는 막 악을 쓰면서 옵니다. 아니, 한 달밖에 안 된 녀석이 뭐라 그러면서 울 것 같아요. 말을 할 줄 알면. 쬐꼬맣게 울 때는 아마 배고파요, 불편해요 이렇게 울었겠지. 조금 더 큰 소리 울 때는 왜 빨리 안 와요, 뭐해요 이런 거고, 더 큰 소리 올 때는 왜 나를 낳았어요, 낳았으면 책임지셔야죠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더 크게 막 얼굴을 붉어가지고 할 때는 계모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 걔들 막 얼굴을 붉혀가지고 있는 애들 안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요 이렇게 진정하면서 꺽꺽거립니다. 혹혹. 그때 얘들이 말할 줄 알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말할 줄 알면. 다음에는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꺽꺽거리면서 저도 살기가 힘들어요. 좀 울면 금방 오세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 애기도 힘듭니다. 힘이 안 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성경에 가장 화끈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불의 종입니다. 불의 종. 이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을 행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자기도 목마르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냇가에 가라 그래서 그 시냇가에 갔더니 까마귀가 와서 깍깍거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시냇물이 다 말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저기 이방 땅으로 가라. 그 가면은 사르밧에 가면은 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갔더니 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자기들 먹을 거 없는데 이 불의 종이 들어감으로써 가루가 그다음에 기름통이 마르지를 않아서 거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살았어요. 이런 사람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참 다른 이방 선지자들하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시합도 있잖아요. 참 대단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얼마나 힘이 들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죽기를 구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참 삶의 이 무게 짓누르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솔로몬 자기는 왕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가 전도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자기도 피곤하고 만물도 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치고 수고하고 무겁고 참 죽고 싶고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아주 분명하게, 아주 짧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1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11장 28절. 이거 설명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단지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이게 그냥 성경 읽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구나. 근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이 오해를 일으키는 문장이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요. 우리 몫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명령체로 되어 있으면 언제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뒷부분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 보십니다. 어떤 자가 주님께 나오면 됩니까? 수고하고 어떤 자요? 무거운 짐진 자. 이제 여기 이제 하나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 수고하고는 원문을 보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명사인가 하면은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건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은 살면서 참 수고를 해서 지칩니다. 수고를 해서 막 피곤합니다. 그 수고가 뭡니까? 그러면 능동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현재 분사는 계속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능동태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뭔가 막 하면서 피곤한 겁니다. 어떤 거 있어요? 가정을 꾸려가야죠. 어떤 거 있어요? 사업을 해야죠. 골치 아픕니다. 어떤 거 있어요? 자녀 키워야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거를 수고라 그랬습니다. 제가 시제가 현재 분사 능동태라 그랬습니다. 능동태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현재 분사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가 뭐를 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피곤함과 참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짐의 무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현재 분사 수동태입니다. 요거 두 개만 잘 아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피곤한 게 생기는 거고, 죽을 때까지 고달픈 게 생기는 거고, 뒤에는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거운 거예요. 어떤 거 있어요? 자녀 문제. 내가 키우지만 동시에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요, 내가 스스로 하지만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막 쥐어줬습니다. 자기들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막 바깥에서 막 들어오는 거지. 그걸 지켜야 돼?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런 짐들, 인생의 모든 짐들과 종교적이고 막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짐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거 문제 풀 수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풀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단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럴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가게 닫고 가봐. 그래서 가보셨죠? 가면 편해요? 가기 전날부터 짐 싼다고 넣었다 뺐다. 비행기 탄다고 새벽같이 무거운 거 끌고 가서 참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타서 짐을 타고 내려서 현장에 도착해서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사가 가만두어요? 5시 반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새벽 기도 시간하고 같아. 저 뭐 몇 시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뭐 참 휴가 가면 다 풀릴 줄 아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서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인생은 수고하고 그리고 짐진 인생이다. 이거는 갓난아기부터 죽을 때까지 너희 인생은 다 그렇다. 그리고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무슨 짐이에요? 죄의 짐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아이 피곤해, 아이 참 힘들어 그러는 그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 밑바닥에 가장 큰 짐이 뭡니까? 가장 풀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럼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성경 말씀 다 내게로 오라. 제일 강조하는 말이 뭐 같아요? 제일 강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리말 이렇게 보면 그냥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얘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고하고는 현재 분사 능동태,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 그런 짐이 있고, 무거운 짐진할 때는 이거는 현재 분사 뭐라고요?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무언가 바깥에서부터 나를 짓누르는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서 제일 강조되는 말이 뭐 같아요? 우리말은 보면 잘 모릅니다. 헬라, 예? 오라 그랬죠, 그렇죠? 오라 그랬죠. 예, 틀렸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게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말로는 그냥 돼 있는데 원문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내게로입니다. 내게,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로, 내게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 쉽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짐이 있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예수께로,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게로. 이게 강조예요. 이게 제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뒷문장에서. 그래서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가면 되는 거지.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좋았어요. 그리고 칭칭거리고 주님 앞에 가 있으면 되는 거지. 내게로 오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죄짐에서도 벗어주고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내가 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면 그 문제는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문제는 풀리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쉼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주님께 샬롬이라는 그 모든 단어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해요?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로.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께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두 성경 구절은 줄이면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맺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내 멍에를 같이 맺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해서 산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뭐든지 너희 짐이 뭐든지 간에 이게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2020년 참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슬아슬한 게 너무 많은 거라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참 답답하죠. 나가보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들려오는 소식은 남한테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 이러면서 참 저는 저대로 힘들고 성도 여러분들은 사업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2020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지나놓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 품에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실 거고, 세상에는 우리가 뿌리 내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저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지금요, 뉴욕 이러는요, 이게 매일매일 지금 심해집니다. 어제 19,000원 몇 명이 걸렸어요. 뉴욕이. 오늘 제가 이제 어제 걸린 숫자가 오늘 발표되잖아요. 이게 15,000 몇 명입니다. 이 보통이 아니에요. 웨체스터 지역요, 처음에 200명, 300명 그러더니 500명, 600명 올라가더니 어제는 900명인가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만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고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영코스에 있는 어떤 무숙자가, 집이 없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누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릴 테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갑니다. 왜요? 그분은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오라 그러면 워싱턴 DC까지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저 갑니다. 왜요? 그분은 주는 선물이 격이 다르고 받아놓으면 다른 뭐가 있잖아요. 그게 목숨 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받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거짓말인가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런 선물은요, 우리 손을 이렇게 벌려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예요? 내게로 어떻게 해요? 오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자기가 묵상하면서 가만 보니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믿음 자체만 가지고 있어도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에 신경 쓰다가 주님 내가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붙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씁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주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께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염려나 수고나 뭐 짐진 거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2020년 지나면서 염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염려는 성경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같이 염려를 이렇게 막 했습니다. 머리가 올라올 때까지, 머리에 찰 때까지, 마음이 막 불안해서 이걸 막 이러면 시원해질 때까지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 성도 여러분들, 그 표현이 다른 표현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다 내한테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이러면 우리는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우리와 이렇게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2020년도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참 부족하고 때로는 냄새나기도 하고 때로는 참 주님 보시기에 참 행편없지만 그래도 주님 저 왔어요 그러고 이렇게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2021년도도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수고하고 무거울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죠? Come to me.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를 구원해 주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 근데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더 어려워질 거 아시죠? 이번에 이 미국의 선거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저는 미국 이 뭐 선거가 부정 뭐 이거를 떠나서 이렇게 사회주의가 미국 저 구석까지 들어와 있는 거는 이번 선거 아니었으면 몰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도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편하게 들립니다. 우리 공평하게 산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평이라는 것은 물질만 공평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도 공평해야 되고 종교도 공평해야 됩니다. 종교가 공평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자꾸 없어지는 줄 아세요?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혐오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되도록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해피 할리데이 그래요. 그들 종교가 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뒤에 보이지 않는 이 작업들을 누가 합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공산주의가 된다고 그럽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종교가 다 공평해지려고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게 뭡니까? 그런 세계예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러니까 백신이 나왔잖아요.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신 여권이라는 게 지금 생길지도 모른다고. 다른 나라에 갈 때 내가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여권을 갖다 밀면 그게 무슨 표시를 해서 여권을 갖다 밀면 오케이, 이 사람 안전, 그리고 통과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 있잖아요. 여권 백신이라고 그러면서 백신 여권인지 여권 백신인지 하여튼하고 그걸 하면서 앞으로 그게 있어야 운동 경기도 가서 관람할 수가 있고 그게 있어야 연주회도 가서 관람을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뒤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연주회 갈 때마다 여권을 갖다 내밀어요? 그러면 여권을 안 갖다 내밀면 뭐가 오죠? 좀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좀 간편한 방법. 여기다 표시를 하거나 여기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 시스템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돌아가는 게 무섭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신상이나 이런 게 다 파악이 되는 걸로 이런 데 심어지면 나중에는 그게 어디 사용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는 데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그럴 때 그거 안 되지 그거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동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막 저 밑에 사람들까지 다 돈을 먹여놓고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몇 년 살다 주님 앞에 서면 되지만 아이들 어떡합니까? 아이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런 세상이 와서 너희가 살기 힘들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수고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다. 몰라도 그냥 주님만 붙들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들, 지금 시대를 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에 대해서 개런티 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내에 어려워질 거예요. 요 4년 동안은 제가 목회하면서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동성애 얘기를 암만 해도 괜찮고, 그분이 등장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이게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또 다른 4년이 될지, 아니면 이분이 4년을 또 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상이 몰려가는 거는 이제는 또 다른 종류의 수고와 또 다른 종류의 짐이 우리에게 눌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저랑 따라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도 어려우면 그죠,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저 어려우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누구든지 가정이, 교회가 어려우면 주님, 그리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2021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